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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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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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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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복에만 초점을 맞추어 있었다면 그 어리석음을 주 앞에 간절히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신앙 유산을 전수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참된 신앙인을 배출하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꽃피우는 5월에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름진 부모의 얼굴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길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것만 우리 것만 챙기다가 가정에서 폭력으로 희생되는 아이들의 소식은 우리를 많이 부끄럽게 합니다. 백신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진 자는 더 움켜쥐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보며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졌을 때의 갈급한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생활화되고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주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예전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워진 지주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을 넘어 때로는 분노하게 하지만은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세운 자들을 위하여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결의하였고, 참여하기보다는 방관하고 침묵하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외면은 우리의 허물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방역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힘쓰는 의료진과 사회 곳곳에서 나누며 힘쓰는 손길에서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물으시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어려운 현실만을 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건대와의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쟁이들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기대감과 신뢰감을 주었으나 풍요로움 가운데 감사를 많이도 잃어버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이기적이고 말만 앞세운다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5월 한 주간만이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없는지 살피고 잃어버린 신뢰감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달콤한 말처럼 들리고 이를 반대하는 자는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5월 17일과 24일에 있을 온라인 생명사역 세미나가 잘 진행되어 생명사역의 소중한 경험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신교회의 지난 70년은 주님의 은혜였다면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리더십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생명사역의 영성이 후임 목사님에게 잘 전수되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의 염려를 피하고 싶은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면 일상의 모든 바쁜 거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삼열 목사님, 이지영 사모님의 가정, 김신귀한 아들 주시고 권혁신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의 가정, 권예원 귀한 딸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체들이 자라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일생에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사오니 그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공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출산장려금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생명사역 훈련 세미나가 5월 17일과 24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성경적 생각의 틀을 형성하고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도서를 보급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 가정위원회에서 가정회복 프로젝트 For My Family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녀교육 설교 시리즈 자녀 속의 거인 깨우기와 어버이 주일 설교 시리즈 가정천국 화목과 형통이 출간됐습니다. 본관 1층, 비전관 1층 로비와 교회 사무실에서 판매하며 판매 수익은 전액 목회자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의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찍으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각 분야 믿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국내 외국인 사역을 중심으로 한 단기 선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허민경 집사의 장녀 성하윤 양과 오범탁 군의 결혼식이 5월 15일 토요일 대전 맷델에서, 청년 아포슬 권준하 양과 김지일 군의 결혼식이 5월 15일 토요일 라테라스 웨딩에서, 송용우 집사의 장남 송성호 군과 이효정 양의 결혼식이 5월 15일 토요일 노비아 갈라 웨딩에서, 윤경옥 집사의 장남 박강훈 군과 이근주 양의 결혼식이 5월 15일 토요일 호메르스 호텔에서, 청년 아포슬 이재정 군과 오보배 양의 결혼식이 5월 15일 토요일 대구 스타디움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조규곤 집사의 장남 조수찬 군과 송민진 양의 결혼과 청년 아포슬 김은혜 양과 이명원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은미 성도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삼중그룹 구사랑방 배신혜 집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주효 병원 장례식장 귀빈 1호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과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모두 대면 예배 나오셨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든 간에 여러분 가정 모두 효도를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의 천국 축복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아시죠? 그가 2000년부터 매해 한 번씩 자기와의 점심 식사를 경매로 붙였습니다. 2020년에는 20주년 버핏과의 점심 식사였는데 중국의 트론 회장이 따냈습니다. 한 끼 점심 식사에 54억 원. 와. 저는요, 왜 그렇게 하나 싶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따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회장의 주식의 주가가 팍 뛰어버렸어요. 와, 투자 효과가 대단하구나. 저는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 그래서 도대체 그는 누구한테 배웠나? 누구한테 투자의 지혜를 배웠나? 궁금해졌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과학계에 아인슈타인이 있다면 투자계에는 그레이엄이 있다 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은 투자계의 바이블 성경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지혜, 돈 잘 굴리는 지혜, 이 지혜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인생살이의 지혜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씀드리지만 우주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다, 또 지구촌의 모든 바닷가와 모든 강가와 모든 사막의 모래알들을 모아놓은 그 총수보다도 7배 이상으로 별들이 많다. 지구는 그 하나의 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광대한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와 운영의 솜씨가 나타나 있는데 양성자의 1.001배인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주 속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량이 조금 더 안 바뀌도록 유지하고 계시는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비하면 버핏과 그레이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우주 최고의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생살이의 지혜, 가정이 복받고 대대로 복받고 잘 사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는 불효로 막히고 효도로 뚫린다는 지혜예요. 축복의 통로는 불효하면 막혀버리고 효도하면 뚫린다.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통로를 막고 계십니까? 아니면 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같은 본문을 대하실 때 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효도 그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즘 학생들과 청년 세대 또 뭐 30, 40대, 50대까지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여했는데 목사님께서 중고등부를 지도하시면서 학생 중에 잠언이 읽기 힘들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읽기 힘드냐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꼭 아빠의 잔소리 같다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 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꼭 꼰대 같다는 거예요. 얘기가 꼰대 얘기 같다고 잠언이. 그 제가 잠언만 꼰대 얘기 같을까? 후현대주의, 자기가 좋게 보고 자기가 옳게 보면 그대로 사는 후현대주의 시대에는 모든 성경이 다 꼰대 얘기같이 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기도 참석했다가 집에 가서 일대지 일소지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접근을 달리 해야 되겠다. 뭐 성경 내려놓읍시다. 일단
내려놓고 뭐 효도고 뭐고 기본적인 윤리고 다 내려놓고 일단 다 털어놓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고려장이 뭐 어느 시대에 어느 실화냐 아니냐 그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고려장의 교훈이 뭐냐는 거거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산속에다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든 게 몇 세부터냐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고려장 대상이더라고요. 이른이면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속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아버지를 아들이 지게에 지고 산중에 갖다 버리고 거기 음식 조금 남겨놓고 지게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린 아들이 그 지게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지게 지고 오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늙으시면 제가 지고 여기 버리려고요. 그것 때문에 고려장 풍습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효도 그러면 그 꼰대 얘기다, 고리타분한 얘기다, 그건 누구나 하나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당장 여러분이 말이죠, 연휴가 되는데 부모에게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여행만 가요. 그러면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너 나중에 내가 늙으면 연휴 되면 내한테 찾아오지 마라, 너희들끼리 놀러 가라,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고려장 하는 거예요.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 하자고. 현실적인 얘기. 효도 캐캐묵은 얘기 뭐 그거 꼰대 얘기 이러지 말고 현실적인, 자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제가 던지는 겁니다. 고려장 설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 재밌게 가끔씩 봐요. 이런 얘기만 하면 목사님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만 보나 이럴 것 같은데 가끔 봅니다. 가끔. 재밌어요. 뭐 먹고 사나 그랬더니 약초를 주로 캐시더라고요. 약초를 캐시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말이죠, 거기 그 취재하러 온 분한테 요거는 약초고 요건 독초고 그런데 겉으로 비슷하고 또 얼른 보면 버섯 같은 경우는 독버섯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독버섯을 놓고 말이죠, 이 독버섯을 놓고 이거 독버섯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해야지 그냥 지나가면서 괜찮아, 예쁘게 보이지, 따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이걸 먹고 죽은 사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먹고 죽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따먹으면 안 돼, 독버섯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에 먼저 나셨어요. 살아보셨어요. 살다 보니까 이건 독버섯이야, 이거는 좋은 버섯이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가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효도가 꼰도 얘기입니까? 꼰도 얘기했는데 꼰대 얘기입니까? 축구 얘기해보세요. 축구. 제가 이 성경 다 던져놓고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축구하는데 룰이 있잖아. 룰 다 무시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근데 저 친구가 너무너무 잘 차는 거예요. 잘 차는데 아무리 막으려 해도 못 막아. 그러니까 뒷덜미 잡아버려. 그러면 축구가 됩니까? 얼마나 공을 잘 다루는지 못 맞겠어. 그러니까 손 가지고 공을 잡아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경고받거나 퇴장당해요. 인생살이에 경고감이 있다고요. 경고감이. 사람 구실을 해야지. 도덕 있고 예의가 있단 말이요, 룰이 있는데 그거 다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당하는 거예요. 퇴장당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자, 그럴 때 부모가 너 그러면 경고받는다, 너 그럼 퇴장당한다, 인생 퇴장당해, 그럼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걸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그 지혜 아닙니까? 지혜. 인생살이의 지혜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제치고 그냥 얘기해도 효도는 지혜입니다. 지혜. 불효자가 자기의 불효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효도는 인간이 당연히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본물이에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실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때 자녀는 미혼 자녀죠. 결혼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그걸 부모가 인정해야 됩니다. 결혼했는데 잔소리해가지고 애들을 막 쥐락펴락하는 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충고하실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는 미혼 부모예요. 미혼 부모, 미혼 자녀. 미혼 자녀 그렇게 사는데 기혼 자녀도 부모님의 말씀을 경시하면 안 되죠. 중시해야죠. 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라는 효도 명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옳다고 선언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요즘 고등학생들 어떤 직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뭘 제일 중요한 직종으로, 유망한 직종으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1, 2위는 공무원, 안정되게 평생 살 수 있으니까. 2위는 건물주,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건물주보다는 섬주인이 낫겠죠. 섬주인보다는 지구를 전체 소유하고 있다면 지구주인이 낫겠죠. 지구주인보다는 우주주인이 훨씬 낫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주의 주인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광대한 우주를 미세 조종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속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 하나하나의 세포가 얼마나 정교한지 지금은 나노까지 본다. 나노가 뭡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분의 1 밀리미터까지 보는 거예요. 밀리미터까지. 그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한 세포, 아주 작은 하나의 세포, 그 하나의 세포 속에 보잉 747기 한 대를 만드는데 600만 개 부품이 필요한데 보잉 747기 15만 6천 대 이상의 부품이 거기 들어있다. 전자현미경 가지고 보니까 그 작은 세포 속에 떠 있는 미토콘드리아, 몇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비행선처럼 떠 있더라. 이거를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법회라고 그래야만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도해라. 이게 옳다. 너희들 이걸로 잘 사는 거야. 이걸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순종이 나오지만 2절에 보면 공경이 나오죠. 공경은 존대입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30년 전쯤 교수로 있을 때 어느 교회 가서 지금 설교와 똑같은 원고는 아니지만 당시에 설교를 했더니 존경받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요즘 말이야 부모 존경할 게 뭐가 있다고 부모를 존대합니까? 영어로 honor-합니까?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 부모는 뭘 잘하시고 못하시고 뭐 존경할 만하고 못하고 그 기준으로 존대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왔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질서를 주셨잖아요. 질서. 아까 축구 얘기했는데 축구의 룰이 질서입니다. 질서. 근데 그 질서에 권위가 있다. 권위. 순서가 있다고. 순서. 근데 부모를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부모의 극진한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와 질서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로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을 존대한다면 부모님을 존대해야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분이 갸등 고개를 갸등 거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효도는 옳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대로 따라가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효도를 하는 게 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까 싶어서 보니까 효도 쪽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효도는 신체적 물리적 도움을 주는 거다, 정서적 지지를 하는 거다, 부모 간병하는 거다, 경제적 부양을 하는 거다, 규범적 의무를 감당하는 거다. 그런데 빠진 게 신앙적 본분이라. 제가 그것까지 합쳐서 놓고 보니까 신체 물리적 도움이 뭐냐? 잔심부름, 집안일 돕기, 부모님의 의복을 청결하게 해드리기, 잔소리를 이해하기,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오셨을 때 대접 잘해드리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기, 그 다음에 부모님의 쇼핑 목록에 참견하지 않기. 정서적 지지가 뭐냐? 방문도 안부 전화하는 것, 가족여행과 기념일에 함께 식사하는 것, 자주 대화하는 것, 집안일을 의논하는 것.
부모의 간병은 뭐 다 아시는 대로 병습을 하는 거고, 성년 후견인, 부모님이 잘 못하실 때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이동에 도움을 드리는 것, 경제적 부담 뭐냐, 용돈 드리는 것, 병원비, 건강 검진 비용 지원, 취미생활, 여행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규범적 의무는 뭐냐, 집안의 대소사를 경제적 물리적으로 지원한다. 명제를 챙긴다. 대를 이어야 되니까 결혼하고 출산한다. 그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제사 또 묘소 관리, 그리고 형제 자매 동서끼리 우애롭게 산다. 자, 여기에서 신앙의 본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사는 물론 아니고 부모님을 전도한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부모님과 말씀을 나눈다, 부모님의 교회 출석을 도와드린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자녀와 후손들이 받는다,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정리하고 계승한다. 자, 이게 효도란 말이에요. 이 효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고 하셨어요. 옳다고 하셨는데, 이 분명히 옳은 일인데 왜 옳은가라고 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 질서를 세워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인간답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창조 명령 지키는 거예요. 창조 명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전부 창조 명령 지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인생살이 하는 거 전부 창조 명령 지키는 거예요. 복음 명령은 만천하에,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건 구원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윤리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부모님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이 사랑하는데 관계 명령이에요. 자, 이것을 제대로 하는데 일단 부모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고,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셔야 되고, 부모님이 질서를 잡아주셔야 이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삶을 보면 말을 이렇게 써야 할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효도의 덫에, 효도를 덫이라고 말해야 될까? 효도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1, 그리고 손자 얼굴 못 보는 부모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효도를 얼마나 안 하는가? 아내가 세상 떠나고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외손자잖아요. 외손녀, 외손자. 근데 딸이 자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한테 외손자를 안 보여줘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저는 막 핸드폰 꺼내고 싶은데, 외손자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내가 죽으면 유산 다 니한테 넘겨줄게. 계약 맺자. 1년에 8번만 와. 8번만 내한테 얼굴 내밀어. 8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8번만 얼굴 내밀어. 그리고 명절에 한 번만 와달라. 한 번만. 그럼 내가 유산 다 줄게. 이거 효도계약이에요. 효도계약. 이거 계약서를 쓰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참 씁쓸했대요. 씁쓸하면서도 손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손자 사진 보는 게 어디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현실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아이고 참,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냐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감정이 불안정해질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약한 존재인 자식에게 울분을 토하기도 하셔. 만만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 부모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나는 나를 달랬다. 잘 맞지 않는 톱니바퀴야. 부모와 나의 관계 톱니바퀴야. 안 맞아. 이렇게 삐걱대는 거야. 다행히 20대에 독립을 했고 따로 살면서 관계가 조금은 개선됐을 뿐이지. 자, 이런 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갈등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모로 주셨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효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대로 안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주 무섭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계속 불효하는 자식이 있어요. 징계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술만 퍼마셔요. 말썽만 피워요. 방탕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법정이 성문입니다. 성문에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 당시에 판사가 누구냐? 장로들이요. 장로들이 판사예요.
재판을 받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재판 결과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성민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참 잔인해 보이죠. 모든 성민들이 돌을 들어서 부르자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효도를 이만큼 중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불효를 그만큼 싫어하신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와 부모 놓고 욕하는 그런 자식의 경우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 몸이 그 시신이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싶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전달하신 겁니까? 효도해라. 효도는 정말 귀한 것이다. 불효는 정말 나쁜 거야 하면 안 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효도, 어버이주일 뭐 이 얘기하는데 불효한 죄부터 회개해야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뭘 어떤 면에서 불효했는가 챙겨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시는 거,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효도의 출발점은 불효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명령, 선언, 이걸 어겼다. 어명을 어겼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근데 효도는 이렇게 인간이 해야 될 본분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6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10계명 전체 약속은 이미 다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거는 전체 주신 약속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에 주신 약속이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산다 하는 약속이란 말이죠. 잘되고 오래 산다. 근데 여기에 잘되고 오래 산다는 말씀 앞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 공경이 존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존대를 해라. 효도라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존대하면서 잘 모셔드려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되지는 않고 장수하면 그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잘 되지 않고 장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많죠? 이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잘 되면서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잘 되면서 오래 살아야만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30대 초중반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럼 예수님 재앙 받으셨어요? 이런 혹시 질문이 생깁니까? 바울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순교했는데 그럼 재앙입니까? 물론 재앙 아니에요. 예수님도 재앙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사명 감당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잘 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바로 된 인생이에요.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이 아까 말씀드린 창조명령, 복음명령, 윤리명령을 지키는 거거든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잘하는 것 속에 효도도 물론 들어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뭐 예외적으로 세상을 빨리 떠나시는 분은 계시지만 또 그런 경우도 복된 경우 많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오래 사는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실 때는 먼저 영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모든 것의 초점이에요. 기준이에요. 뿌리예요. 영혼이 마음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인생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마음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최고로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효자 효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당장 보면 말이야,
불효자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효자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은 거치게 하시지만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보셔야 된다고요. 잘못되는 집안 같아도 효도하는 집안 끝을 보셔야 될 것. 저는 유심히 봅니다. 시골 교회, 제가 아는 교회들 계속해서 부모에게 잘못하고 목회자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나 유심히 관찰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침내를 보셔야 돼요. 마침내 어떻게 되냐?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축복에 레벨이 붙어 있냐는 거거든요. 효도 자체가 옳은 거니까 그냥 행하라 그러시지, 왜 여기에다가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왜 이걸 왜 붙였냐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는 윤리 철학자죠. 상벌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옳으면 옳은 대로 해. 자, 이렇게 정언명령, 절대명령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상벌을 여기다 갖다 넣으셨을까? 축복을 왜 여기다 갖다 넣으셨을까? 이 불순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할 때 뭐 받을 거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거 순수하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참 귀한 말씀하셨네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에요. 불순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구약에서 제일 잘 믿었던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바라보셨단 말이죠. 신약에서 제일 잘 믿은 바울 사도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순수한 겁니다. 그거 불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에 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면 부활하시고 우주의 대왕이 되신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뎌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이걸 불순한 걸로 보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이대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붙었을까요? 불효하지 말고 효도하라는 뜻이죠. 왜 이런 말씀이 붙었을까요? 현실이니까. 효도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현실이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여호람을 보시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아합과 사귄 것 외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말이죠,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동생들 다 죽여버렸어요. 정권에 도전이 된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거 불효막측한 거지. 불효막심한 거죠. 불효막심한 것. 불효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인 아합 왕을 따라서 악행을 행했어요. 자기 아버지 선한 왕을 따라가야 이 효도를 행하는 건데 악한 장인을 따라갔으니 이 불효를 행한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막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창자에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가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다고. 그리고 왕실 묘에도 못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고 효도 안 하고 불효하면 벌 받는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성경에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실감하도록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호람같이 사시면 안 되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환경을 피했죠. 그 효도입니다. 효도.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님을 귀하게 모시고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 전부 다 부양하고 복양해드리고 효도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죠. 노예로 있을 때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문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세계를. 저는 여러분들이 요람의 길이 아니라 요셉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이 남아있겠죠. 효도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마음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뭐 감동적이네요, 은혜 받았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부터 결단을 하시는데 결단하시려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 각오입니다. 각오.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셔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요한에게 오늘부터 자네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피 흘리시면서도 효도하셨어요. 평소에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효도하시면서 부모님을 섬기셨어요.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마음 먹으면 돼요. 마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못해주시고 뭐 부모님이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 조건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부모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마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마음 안 먹으시면 소용없어요. 딱 마음을 먹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효도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실 때는 말씀대로 사셔야죠. 말씀대로. 그동안에 제가 20년 동안 설교했던 것이 여기 책으로 남아있는데 자녀 속의 거인 깨우기.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와도 여러분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물 보호합니다. 보호. 이걸 가지고 가셔서 집에 놓으시고 뭐 한 페이지 읽으셔도 돼요. 한 페이지 읽으시고 그냥 실천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읽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걸 10년을 해보신다고 생각해요. 20년을 해보신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하는 집안과 안 하는 집안 천지 차이 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확실히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가정천국, 화목과 영광, 이 효도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놓고 한꺼번에 다 읽어서 뭐 다 읽었다, 독파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시면 말씀대로 사시는 만큼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나빠지게 하지 마시고 좋아지게 하셔야죠.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괴로워서는 안 되죠.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괴롭다. 이건 오늘부로 청산하셔야 돼요. 청산.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한다. 이거 시작하셔야죠. 그러려면 성경의 교훈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이 교훈대로 살 때 지장이 되는 게 뭐냐? 핑계입니다. 핑계를 하도 많이 갖다 대니까 제가 핑계 대는 게 뭔가 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저걸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안 봐요. 왜 적어놨냐? 체킹하시라고. 여러분 저기 중에 어디에 걸리는지를 체킹하시란 말이에요. 하나에 걸린다면 그것만 고치시면 돼요. 내게 뭘 해줬다고 효도하냐? 왜 날 흙수저로 낳았냐? 왜 자식 간에 차별했냐?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 유산 분배 마음에 안 든다. 나도 먹기 살기 바쁜데 무슨 효도야? 초라한 부모가 창피하다. 병든 부모가 부담스럽다. 부모 말씀이 거북스럽다. 요즘 누가 효도하나? 외울 필요 없어요. 체킹하시면 돼요. 체킹. 어디에 걸렸냐?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만 고쳐도 돼요. 고쳐야 되거든요. 그만큼 가정이 좋아지거든요. 그만큼 축복의 통로가 열리거든요. 핏줄에 혈전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됐어요? 핏줄을 말이야 초음파 사진을 쫙 보는데 말이에요.
혈전이 가득히 꽉 차서 어떻게 되겠어요? 확 뚫려야지. 60대, 70대 핏줄이 혈전이 없어가지고 쫙 20대 혈전이네, 20대 핏줄이네, 얼마나 좋아요. 확 뚫려야죠. 축복의 줄이, 혈관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확 뚫리게 하시면 이 핑계를 없애야 돼. 핑계거리 없애요. 뭐 어떤 핑계를 냈든 간에 그거 다 없애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부모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효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살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동안에 솔로몬에 이제 왔어요. 역대하 6장 15절 부분에 왔는데, 아하, 무릎을 탁 치게 됐어요. 주께서 주의 종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시니이다. 성전을 건축해, 자신은 왕이 되었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해 놓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저기 보세요, 주라 그랬죠. 하나님을 주라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효도입니까? 종이라 그랬죠. 아버지도 주의 종인데요, 저도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처럼 저도 평생토록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효도예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 같으니이다. 아버지에게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제대에 손으로 이루셨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시더니, 이 말씀, 입으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의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네요. 놀라울 정도로 나의 손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얼마나 큰 효도의 축복입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소를 22,000마리, 한번 상상해봐요. 소 22,000마리를 제사 지낸다. 이게 보통 정상입니까? 양을 12만 마리를 제사 지낸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 보통 정상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이게 신앙이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당대의 전 세계에서 지혜와 재산이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효도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제 정도 나이게 되면 성경과 현실을 관찰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집안 복 받겠다 싶은 집안이 있어요. 저 집안 잘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복 받겠다. 부모님이 저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절로 축복이 터져 나오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 복 주세요 할 때 절로 입에서 터져 나오겠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하시면 가슴에 상처가 되는, 아이고 내 자식이 왜 저러지? 내 아이가 왜 저래? 이 가슴에 상처가 되는 이 못이 박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모의 기도에 저절로 복이 터져 나와요. 저절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 내 손자, 정말 대단하네. 이 집안이 진짜 복된 집안이지. 진짜 복된 집안. 저는 여러분의 집안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대로 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붙잡고 평생을 사는데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주님 입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손으로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자녀들의 삶에, 나의 후손들의 삶에 이루시고 계시는군요.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의 선언, 감사의 선언, 감격의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베푸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 바라고, 복을 받은 대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적 영향을 선하게 미치는 영향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리.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같은 찬송이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점점 좋아집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간지로 For My Family라는 게 들어있죠. 영어로 for, F-O-R 하는 게 나의 가정을 위하여 맞을 것 같은데 왜 F-O-U-R이라고 넷이라고 했냐 하는 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가지. 가정 회복에 네 가지 비결은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버스에 토크, 서로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3번째 버스에 월십,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4번째 버스에 쉐어, 서로 나누십시오 하는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만큼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생명사역 도서지원, 이번에 5월 17일과 24일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수입은 전부 목회자들에게 가고 선교사들에게 합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실 만큼 헌신하시면 되고 부담은 전혀 드리지 않으니까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직도 선교사님들 중에 책 사실 돈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 아직도 시골 목사님들 중에 책 사실 돈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편 되시는 대로 거기 보면 단행본 세트도 나오고 훈련교재 세트도 나오고 전권 세트도 나오니까 형편 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좋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송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어찌 말하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사랑하리요 천사의 찬송 소리로도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의 것일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시네 놀라 그 피 날 구하셨네 그 힘 날 살리셨네 하나님께 영광 주님 찬양해 날 구원하시고 내 맘에 기쁨 주셨네 주께 찬양하리라 갈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시네 그 피 날 구하셨네 그 힘 날 살리셨네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하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와 인간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잘 살면서 복받는 지혜의 교훈을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입으로 약속하신 것이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가문이 되되 대대로 이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희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의 가문, 영향의 가문으로 만들어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신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지구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